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34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 내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성시교독 시편 1편입니다. 교독문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주부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증거함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함께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0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종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으로 빛과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였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기승을 부리며 우리들의 삶을 더욱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복음의 열매가 멈추지 않도록 선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일하며 내가 먼저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어서 서강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지은 교육관에 모든 어린이들이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하며 믿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김현웅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은 사명의 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 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세계에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이루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가 이러한 축복을 받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그치지 않고 모든 행사가 더 형통한 이러한 은혜야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의 씨앗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축복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하지 않는 자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을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좋은 소식, 이 축복의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해져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씨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이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씨앗이 뭡니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아무리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파하는 이가 없이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잘 일구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 있는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땅은 새 생명을 피워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땅 속에 생명이 있는 씨앗이 떨어져 있다면 언젠가는 생명이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발화점을 찾으면요, 그 씨앗은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씨를, 이 축복의 씨를 끊임없이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 있는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 서신을 보내든지 그 서신 서두에 빠뜨리지 않고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신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이러한 축복은 바울이 서신을 보낸 모든 교회를 향해서 행해졌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고 기쁘게 하죠.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불러오고 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하는 사람이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남을 축복하고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받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합니다.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마음도 상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책망도 하죠. 교훈도 하죠. 때로는 회차리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그럼 못된 부모지. 그죠? 그렇게 하면 속이 상해. 그럼 그것을 당하는 아이들은 기분 좋아서 행복해요? 아닐 겁니다. 기분 나빠서 문을 차고 나가든지 문을 그냥 세게 닫고 들어가든지 울든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서로 기분 나쁜 거야. 그런데 좋은 얘기를 하고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도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낸 교회들마다 사실은 다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먼저 그들의 신앙적인 장점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아브라함이 축복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축복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고 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한다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우리가 남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새겨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복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복이 되라. 그리고 나서 너는 모든 족속에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복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복을 약속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신이 와 닿아야 된다는 것. 만약 우리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복의 사람이 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복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속에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이 없는데 누구에게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없는데 무엇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복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했던 것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너는 복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서신을 보내는 교회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먼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을 선포할 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에 역사하고 또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바울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을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육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속에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죠.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번제해 드릴 제물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그는 선포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줄 때 그냥 고쳐주지 않았어요. 꼭 확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러한 역사, 이러한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속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선포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함께 동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는 그의 조카 롯도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어조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복을 선포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선포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선포해야 되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고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또 복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며 또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11장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에서 축복기도와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헌신한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또한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 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그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집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대학 입생들을 위해서도 기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자녀를 위한 새벽 작정 기도가 지금 3월 2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요. 혹시 자녀를 위한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 못하고 있는데 혹시 못 참석하더라도 3월 1일은 휴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왜 휴일인지 알죠? 제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휴일입니다. 그날은 우리 성도들이 다 쉬니까 3월 1일만큼은 우리 종교인이 새벽 작정기도, 자녀를 위한 새벽 작정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은 그래도 참석해야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3월 1일은 종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한 작정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지방회 때에 우리 김현문 이경우 장로님이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좋은 일꾼으로 더 헌신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준모 조현진 성도 가정이 제2동탄으로 18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당 꽃꽂이, 우리 이미자 권사님, 김만겸 성도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과 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 김은미,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인사하고 박수 한번 쳐주죠. 예, 앉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봤지요? 우리 김은미 청년이 사실 저희 교회 전도사를 제가 구하려고 제가 학교 교수들에게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전도사님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새 부목사는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 김은미 청년이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해규 동기죠. 우리 해규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아직 이제 3학년으로 복학을 했고, 우리 여자니까 군대를 안 갔죠.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냥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기를 제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해규랑 김은미 우리 두 사람이 우리 학생부하고 교회학교 같이 사역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는 유치부하고 유년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혼자 다 못해요. 유치부 설교로 가면 유년부가 비고, 유년부 설교로 가면 유치부가 비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주일마다 유년부하고 유치부랑 같이 설교를 해주면 교회학교가 더 풍성할 것 같아서 같이 사역하기로 하고, 학생부도 같이 하면서 설교도 나눠서 하고, 그러면 더 쉽게 학생부도 지도할 겁니다. 청년부는 제가 지도를 하니까 별 문제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면서 전도사로 우리에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도사라는 명칭은 안 줬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라는 명칭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했을 때 이제 전도사라는 명칭을 주거든요. 그리고 수련 목회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험을 통과해야지 수련 목회자가 됩니다.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 전도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1년 동안 일을 시켜서 잘하면 내년도에 교육 전도사라는 명칭을 줘서 이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자르고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은 이제 여러분들 직장에도 수습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교사로서, 지도교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1년 잘 두 분이 잘하면 내년도에는 이제 교육 전도사라는 명칭을 줘서 정식적으로 전도사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이니까 기도를 잘해서 이분들이 좋은 목회자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상이 있습니다. 성경 1년 동안 통독하신 분들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다고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달라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드리는데요. 근데 나도 1독 이상 했는데 왜 나는 안 주냐, 그거는 본인 잘못이거나 속장님에게 이렇게 다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이야기를 안 했거나 속장님들이 보고를 안 했거나 그러면 명단이 없어서 상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올라온 사람만 43명이에요. 43명이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1독 하신 분도 있고 2독, 3독, 4독, 8독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1독서부터 3독 하신,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굉장한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격려 차원에서 또 열심히 읽으라고
1독에서 3독 하신 분하고 4독 이상 하신 분은 하나 더 조금 이제 상품을 더 놓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고소하게 살라고 참기름 4독 이상은 깨를 조금 볶은 깨를 또 더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예배에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제가 호명합니다. 임기련 권사님, 백정옥 권사님, 김경란 권사님, 김은정 집사님, 이은정 권사님, 최은자 권사님, 최규천 권사님, 이렇게 지금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물론 더 읽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호명을 안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시상을 했어요. 우리 대표자로 최규천 권사님 앞으로, 최규천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대표자로. 이 상품은 저 뒤에 있어요. 드릴 거 다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다 이름이 써져 있어요. 본인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걸 가져가시면 돼요.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며 선교에 열정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되도록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을 선포함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